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안연하게 주의 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만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며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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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55번 찬송가 뒤에 보면 55번이 있습니다. 교독문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대 10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4대 10장을 드리고 김순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대 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선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김순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생명과 호흡이 있으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코로나라는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과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이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할 때 저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내려질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러한 때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올 예배 드리는 각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고단하며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많은 약과 의사들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치유함의 은사가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원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각기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마음같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또 씨 뿌리는 자가 거두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목사님 위에 늘 강림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맡겨진 양떼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에서 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입을 맞추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아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가 우니 자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영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종을 온전히 붙드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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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주의 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의 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의 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도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 요셉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요셉이요. 우리가 그 TV 채널을 보면 그 채널 중에 역사 채널이 있어요. 드라마는 역사다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옛날 이조 시대 때 그 역사적인 드라마들이 거기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또 역사가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조연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감독과 연출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연은 없어요. 조연은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인공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감독하시고 우리는 그 배역을 맡아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가난한 자의 역할을 맡았든 부유한 자의 역할을 맡았든 병든 자의 역할을 맡았든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6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페이지수로 18쪽에 있습니다. 성경 18쪽에 15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음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삭,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요셉에게는 증조 할아버지만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종의 신분으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죠. 뭐하러? 곡식을 사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정말 처절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죄가 없으면서도 그 형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시편 105편 내가 16절부터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6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그 뒤에 어디입니까? 야곱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에집트와 그 모든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 버리셨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삭보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도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감옥에 착고에 채워 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해방시킨 거예요.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에집트의 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를 세워서 나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시고, 바로 왕이 그 땅을 완전 주로 삼았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요셉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에집트는 함의 땅이에요. 함의 우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고, 또 그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의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로 목이 묶이고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기근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 종으로 팔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에집트에서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깨닫고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주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의 모든 주관자에게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의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5장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5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흔적이 쓰였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국으로 보냈고 형들을 하나님이 또 도구로 쓰실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후에 알았겠죠. 그때는 자기의 삶에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꿈도 자기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처럼 이 땅에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는 믿고 순종하자는 거죠. 요셉은 우리 생각해보세요. 요 형들의 배신당했죠. 에집트의 종살이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바로의 꿈이라든지 세상에 기근이 오게 한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 사건과 상황과 현실들이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거지만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요셉의 인품이었고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후에 깨달았죠. 그 순간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이 형통했다. 3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노예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시편 105편에서 읽은 것처럼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 목을 쇠칼에 씌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종의 살이 노예의 살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그 상황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 모든 곡물들도 곡식들도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에 미치게 했다. 이렇게 39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평과 불만 그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낸다면 그런다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보니까 바로의 아비가 되고 애굽의 주가 되고 온 땅의 치리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 2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27장 29절은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다시 주어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애굽의 치리자가 된 것을 이제 묘사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즙을 따서 아주 거하게 마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죠. 그때에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라고 조롱을 했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불을 가져다가 뒷걸음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은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될지라 그의 후손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그 함의 후손이 오늘 바로 어디냐? 에집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 후손이냐? 셈의 후손이에요. 박 집사님, 요셉은 어디의 후손? 셈. 애굽은 어디 후손? 애굽은 함의 후손. 함.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에집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등장하는 모든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5절부터 6절, 7절, 8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시편 105편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함의 땅에서 객이되어 이렇게 돼서 객이되어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며 애굽은 함족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세상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도 요셉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것도 요셉이 고난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건과 상황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각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감사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요, 형들, 나 요셉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환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였기에 오늘 이 시편 105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언약의 삶으로 단련, 훈련, 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에서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훈련시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난, 코로나가 제 아무리 우리 문턱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개인 내 삶의 뜻을 이루고 또 내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내 보기에 오늘 순간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자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 신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의 힘을 돈이라고 이렇게 함축을 하셨어요. 돈이라고 함축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돈과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크 엘룰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만몬이라고 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근심하며 영생을 저버린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러기에 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난이나 오늘 요즘같이 코로나19 그 전염병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성령의 임재와 강권적인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서 오직 여호와만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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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417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서는 가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평화롭게 우리가 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일 감사 헌금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으로 접어드는데요. 한 주간 동안 더더욱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인데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그래도 오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고 소독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부활주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날 의료 선교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다만은 연장이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매월 한 번씩 하는 미용 봉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빨리 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매일매일 내가 또 우리 단톡에 올리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좀 게으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 사복음서를 금년 동안에는 꼭 써서 12월 달에는 그 노트를 이렇게 교회 앞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시더라도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맡겨준 역할을 신실하게 요셉처럼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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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복음성가 내가